벌써 2월을 맞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4일 날이 입춘이고 보면 봄이 문턱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봉독한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아시고 있습니다. 주일학생 때도 아브라함은 배워서 노래까지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 나머지는 작대요. 근데 7명의 아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8명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먼저 낳고 그 뒤에 또 아내를 얻어서 거기서 6명을 낳았음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서 아브라함은 8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그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임을 1장에서 밝혀주고 있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그 후서 11장에서 그런 육신의 그 외모를 따라서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런 자랑을 한다마는 어리석으나마 나도 좀 한번 말 좀 하겠다 이렇게 운을 떼고,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했다는 얘기죠. 나도 그러하며, 바울의 얘기입니다. 너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희가 이스라엘이냐? 야곱의 12 아들로 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이름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갖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읽어보면 그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그가 마음에 들었던, 제일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죠. 라헬인데 그 아버지 라반이 속여가지고 그 언니 레아를 먼저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7년을 내게 봉사하면 네가 원하던 라헬도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나중엔 결국 7년을 봉사하고 7년을 수일같이, 그 이유는 라헬을 사랑하는, 7년만 있으면은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야말로 7년을 하루처럼 그렇게 봉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에게는 여종이 있었는데 실바,
그리고 라헬에게도 여종이 있었는데 빌하. 이 네 여인이 다 그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내가 되어서 각기 아들을 낳습니다. 레아에게서 장자가 루벤, 그 다음에 차자가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헬에게서는 요셉과 베냐민, 제일 사랑하던 여인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을 얻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강조를 했던 것은 정통이라는 겁니다. 예? 아들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라헬에게서 난 아들 베냐민의 그 후손이다 해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종에게서 단과 납달리가 낳고, 또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갓과 아셀이 나서 12명이 낳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이름이 그 신구약에 많이 등장을 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알고는 있다고 하지만은 나름대로 아브라함에 관해서 배운 바가 있지만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아는 것이 100세가 되어서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을 3일길이나 걸려서 걸어가야 될 그 장소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을 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이런 그 하나님이 아들을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도 순종을 했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순종, 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천사를 대접했다. 천사인 줄 알고 대접했다면 별로 귀할 것이 없는데, 부지 중에라고 하니까 천사인 줄을 몰랐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누군가요? 천사 대접한 사람. 천사 대접한 사람. 응? 아브라함이 그 하나요.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2사람 이상인데, 또 누구예요? 응? 또 18장에 아브라함이 장막에 앉아 있는데 앞에 마무리 상술이 그 나무가에서 천사들을 만나게 되는데 3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8장에 아브라함이 3사람을 만나서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 떡을 드시고 쉬었다 가시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서 짐승을 잡고 또 정성스럽게 떡을 만들고 그렇게 대접하는 게 있고, 19장에 가면은 롯이 또
천사들을 대접합니다. 날 저물 때에 그땐 천사가 2명이에요. 18장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3사람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대리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2사람이 떠나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더니 거기에서 하나님과 의인 논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뭐냐 하면 소돔 고모라 성을 그 죄악이 이제는 가득 차서 이제는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계속 거기에 50명의 의인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냥 그 50명도 다 같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거기서 50명만 찾는다면 그 5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성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생각해봐도 자신이 없거든요. 원판 그 도시가 아주 그런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 더러운 도시인 것을 아브라함이 너무 잘 아니까 급해서 그렇게 50명이라고는 했지만 50명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자꾸 이제 줄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5명이 좀 모자라면 그러면 50명이면 용서하신다고 했는데 그 50명이 못 되고 5명이 모자라면 멸하십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니요. 쭉쭉쭉쭉 내려가 갖고 어디까지 갔냐 하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송구스러워서 티끌 같은 제가 감히 이번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까지도 용납하시고 그래 1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근데 결국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서 거울이 되었느니라 한 유다서의 기록처럼 결국 2 도시는 흔적도 없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천사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정성껏 대접을 했는데 대접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대접할 때에 이거 혹시 또 천사로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내가 정성껏 대접을 하면 아브라함이나 롯이 받은 것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진 않겠나. 뭐 그런 마음으로 대접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손대접하기를 게을리 말라고 하는 다른 곳의 교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정이 넘쳤고 그래서 일찍이 부모를 잃은 조카 롯을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롯의 그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자꾸 이게 부닥쳐서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제 너도 그만큼 성장했으니까 이제 우리 따로 독립을 하자. 너도 독립을 했는데 자, 네가 선택해서 가거라. 네가 좌하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아무튼 네가 선택을 해라. 그래서 롯이 선택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성경 기자는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화려하고 사람 살기 좋은 도시로
여길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롯이 거기를 선택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반대편으로 그 황무지와 같은 이런 다른 곳을 선택을 해서 갔습니다. 이렇게 자식처럼 키운 조카에게까지도 모든 것들을 먼저 양보를 했던 너그러운 성품의 이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떠나라고 했을 때에 그냥 일어나서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 정말로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느닷없이 명령하실 때에 한 번쯤은 하나님에게 질문을 나 같으면 했을 거입니다. 하나님, 저 여기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가라고 하시는 그 땅 어디인지, 그리고 떠나서 그 미지의 땅으로 가면은 뭘 해먹고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 정도는 뭐 그 죄도 아니고 말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이런 방구 거기에 대해서 왜 떠나라고 하십니까? 떠나서 뭘 먹고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까? 일체 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아브라함의 그 순종,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도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었지만은 적어도 그 아브라함이 결심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죽으라고 하면은 죽기라도 해야지 하는 자기 결심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브라함도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선생은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비 오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 실제로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의 소유자라면 이거는 인간이 아니야, 이거는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야 생각하기 쉽지만은, 야고보 선생은 그렇지만 엘리야도 인간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에서 엘리야에 관한 이러한 기록들에서 많은 인간성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잡혀서 죽고 아합과 이세벨에게, 그리고는 본인은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헌데 저들은 나마저도 죽이려고 나를 찾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바울이 이제 그거를 말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가 모르고 있구나. 아니야, 다 죽은 거 아니야. 다 없어진 거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해서 7,000명을 내가 다 보존해 두었다. 그 남은 자들입니다. 그 로뎀나무 밑에서 아주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신이 그냥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는 족합니다. 내 영혼을 지혜 주소서. 천사가 먹을 것을 날라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힘을 얻게 했던, 그는 이제 엘리야도 하나의 한 인간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배울 바가 많이 있죠. 목사님들은 뭐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뭐 다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고 하나님에게 떠넘기고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하면 그러면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내색은 안 하지만은 우리한테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 못할 그런 마음의 고생이나 그런 힘든 일은 혹시 없을까?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살펴보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성도요. 그런 하나님께서도 아주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예뻐야 품은 마음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기도 하고 은혜에서 멀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은 25절로 되어 있는데 그 4장에는 전부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저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실 만한 그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을 후대에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에 바울이 언급했던 그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똑같이 거론이 되는데 이 시간적으로 보면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주전 1400 뭐 그 학자들에 따라서 많이 달립니다. 1400년서부터 1450년 어간이라고도 하고 또 1490년이라도 하고 아무튼 얼마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1400년대에 예수님 나시기 전 그때에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창세기도 그때 기록했으니까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의 내용이 나오니까 예수님 나시기 적어도 1500년 전후의 일인데 히브리서가 주 한 60여 년경의 후대에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역시 1500년에서 600년의 후의 시점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거 이런 거 많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웠지만은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그 믿음은 무엇이냐? 그 믿음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사람이 바랄 수 있는 보장된 것이라면은 누군들 그거 못 바라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군들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판단으로는 바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저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핵심을 들어가면 어디로 귀결되느냐?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는 사도들도
사도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사도들이 그렇게 나약하고 비겁하고 했던 그들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렇게 담대무쌍하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에 기인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바울도 그러했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믿음을, 신앙을 갖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매우 비겁하고, 또 위험이 닥치면 뭐 뿔뿔이 다 헤어지기도 하고,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나는 저 사람, 저는 무슨 소리를 하냐, 나 저 사람 누군지도 몰라, 저주해 가면서까지 예수를 부인을 하고, 그러나 닭울음 소리에 정신이 번쩍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고 하는 복음서 기자들의 그 기록을 보면서 역시 사도들도 나약한 인간의 하나였었구나.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군대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천재지변도, 어떤 무서운 질병도, 포악한 군대도, 왕도, 그 무엇도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지만은 단 하나 두려움의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 확신을 가졌을 때에 비로소 그 사도들은 그런 존재가 이제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매년 4월달이 되면, 3월이나 4월달쯤 되면 부활절이라는 것이 교회 절기에 나와 있고, 그러게 되면 뭐 상징적으로 계란을 또 그냥 나눠주고 부활 찬송이나 부르고, 또 거기에 대한 행사를 뭐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한 외적인 그 행사도 물론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은, 정말 주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이,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예수님 나시기 전 1400~1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드리게 될 때에 그의 부활의 신앙은 어디에 기인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삭을 주기 전에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의 일이고, 그리고 그 안에 사례가 나이가 10살 차이가 납니다. 90세고. 그러면 있지도 않은 아들, 그리고 이미 생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사라도 그러하고 아브라함도 그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그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내게서 나는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그 사라가 이제 들었습니다. 듣고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사람이 믿어지지 않은, 그렇게만 되면은 뭐 그보다 더 큰 기쁨과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것이니까 속으로 말하자면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웃은 웃음인데,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시고. 근데 사라가 왜 웃었느냐 그랬대. 그 찔끔해가지고 속으로 웃었는데 벌써 아셨거든요. 그래. 안 웃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재미있습니다, 그 말씀 표현이. 실제로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니, 내가 90세인데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래서 웃었는데 너 왜 웃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안 웃었습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거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속으로 한 것을 어찌하려 했지만은 나는 다 알아. 사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안 웃었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넌 웃었어.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너는 안 웃으려고 해도 안 웃을 수가 없어. 1년 뒤에 너는 아무리 네가 웃지 않으려고 해도, 안 웃었다고 해도 결국은 너는 웃게 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대화에서도 재미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어긋남이 없고 그 약속은 변개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고,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의 아들, 이름조차도 웃음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그 지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되게 하리라고 이미 낳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 마당에서도 내가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실현하실 것이다. 그걸 믿은 겁니다. 이론으로는 공감이 가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그를 실천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저는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거짓말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는 정말로 그럴 각오를 가지고 그럴 자신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게 하루도 못 가서 상황이 바뀌어지니까, 나는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너는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 듣고 감동이 돼서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만 돼. 라는 결심까지도 했어도 실제로 그것이 행동화되는 데에는 믿음이라는, 진실로 성령에 의한 바른 믿음이 없으면 그런 행동은 할 수가 없다. 흔히 그 부흥 강사들이 집회 가갖고 설교를 해도 뭐 반응이 없으면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느냐고. 그래서 뭐 아멘을 막 연습을 시키기도 하고, 군대처럼 그냥 크게. 그래, 그렇게 해서 큰 소리로 아멘은 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크게 한다고 그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기도할 때 크게 뭐 주여 삼창을 하라고.
크게 할 수는 있지만은 뭐 하나님의 뭐 귀가 어두워서 적은 소리로 하면은 응답이 없거나 더뎌지고 큰 소리로 하면은 잘 이루어집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곰처럼 울부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은 너희 손에 피가 있음이로다. 먼저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해야 내가 듣지 않겠느냐. 피가 가득한데 그런 것은 떠나지 않으면서 큰 소리로만 한다고 내가 너희의 그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다. 아브라함의 관한 그것을 보면은 거의 행동으로만 보여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 없이 그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해서 말씀 순종해서 떠나고 나니까 즉시로 그의 뭐 환경이 아주 좋은 환경이 돼서 편히 잘 먹고 잘 살고 했느냐?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는 사람?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땅을 떠날 때가 몇 살인지 아는 사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75세, 그리고 그의 향년이 175세, 고향 떠나서 100년간을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좋은 집 짓고 한 곳에 정착해서 잘 먹고 호강하면서 살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가 장막에 거하였다. 텐트 치고 살면서 또 얼마간 살다가 또 이동을 해서 또 하고, 그리고 2번이나 그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에게, 그랄에 거할 때에 아비멜렉 왕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너희들 하는 짓이 무엇이냐? 그 여인이 누군 줄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무사했던. 본인은 그 타지에서 아마 사라가 예뻤던 모양이죠. 그 여기 사람들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인데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지도 모르니 누가 말하면은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 이거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굉장히 아주 참 비겁한 남자예요. 물론 그런 공포가 있지만 어떻게 그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고까지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근데 나중에 또 변명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상 그는 나의 이복 누이다 그래. 그러면 이복 누이라는 거를 사실을 말하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자기 신변에 위험이 올 것이 느껴지니까 겁이 나갖고 그런 거지. 무슨 자기의 개인 사사로운 사정이 실제로 내 아내지만은 그는 이복 누이라고 뭐 그거 말해주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고, 그리고 그냥 입으로만 아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3일 길을 걸어가서 그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빼들었다. 왜 3일 길을 하면서 모리아 산이냐? 하나님이 이삭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무 데서라도 드리기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일을 고민하고 죽는 것보다도 못한 그거를 하나니 그냥 작정을 했으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이삭을 번제로 드리자, 그런 마음을 아브라함이 가질 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그러지 아니하고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정한 그 장소에 거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려고 했다. 여러분, 만일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아무 장소에서나 이삭을 드렸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릴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죠. 모리아산에. 다른 장소에는 그런 것이 없어. 그 장소에 가야만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이 준비되어 있다. 여기서도 우리는 사람의 편의대로 하기만 하면 됐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거 하면 됐지. 그러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하느냐는 그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들의, 신자들의 도움이나 받아야 되는, 기초연금이나 받아야 되는 돈 없는 노인 같은 분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할 때에 그 내용을 말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있습니까?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재물이 될 수 없다. 돈이나 많이 벌어서 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은 그러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그거는 생각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었는데, 아무튼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던 그 믿음과 그의 신앙 생활이 어떠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읽으면 또 후대의 또 사도들이 거기에 대하여서 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으니, 오늘 짧은 시간에 아브라함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그러한 것을 행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러기에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을 이미 가졌던 이 아브라함에게서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 무엇임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신앙, 믿음을 배우고 그리고 이런 믿음 얻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예이니 그 길을 우리 모두가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